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그 과목을 예전에 창세기 하기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놀라운 게 이제 우리가 이 주제가 다니엘을 할 차례인데, 지금 이 유튜브에 우리가 처음 유튜브를 이 강의 올린 게 다니엘 2장부터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서론과 1장은 우리가 이 유튜브 하기 전에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셨지만 사실 이제 유튜브 강의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은 다니엘 그 공부를 처음부터 못한 거란 말이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수요기도에 지금 하는 강의의 지금 시리즈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언적 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에서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사실 다니엘 2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 2장부터 유튜브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서론과 1장은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기도의 그런 그 강의 어떤 순서를 볼 때도 2장부터가 사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그 다니엘 강의 서론과 1장 못 올린 거를 오늘 이 수요 기대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렇게 서론과 1장을 좀 구체적으로 하자.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니엘 또 서론도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서론과 1장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못 올린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해보자. 또 이런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론과 1장을 우리가 또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메뉴에 보세요. 성경 전체 주제는 왕과 왕국과 보좌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런 태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왜 인간으로 나타나셨냐 이거죠. 그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 그대로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시고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주제라는 거죠. 성경의 주제는 죄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뭐 이게 성경 뭐 두꺼운 걸 다 알 필요 있나요? 없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왕국에 관한 내용들, 특히 예언들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세요. 또한 선지자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거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따라서. 왜냐하면 바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중심은 왕국이고 그 왕국의 왕이신 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겠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경의 대주제에 대한 장엄한 예언들을 다니엘의 삶과 사역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는 이 왕국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이.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은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바빌론에서 사역했는데, 그가 본 환상들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모습을 아주 극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책이 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냐면,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왕국이 장차 어떤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에 대적하는 바로 사탄의 왕국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것을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외쳤지만
다니엘은 그 왕국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거죠. 특히 다니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점은 다른 선지서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의 예언을 보여주는 반면 다니엘은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패망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만이 홀로 설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방 왕국들의 역사와 종말을 엿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선지서가 어때요?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의 책 중에서 다니엘이 유독 특이한 책이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로 뭐냐면 책망을 선포하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쾌하고 진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망을 한 다음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용서받고,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회개를 안 해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서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핵심은 뭐예요? 이들이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바로 왕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렇게 신정통치하신 왕국 아니에요. 그 왕국이 심판받아 잠시 멸망하지만 다시 어떻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다시 이제 재수립되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핵심 흐름이에요, 이게 사실. 뭐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예언들의 내용이 방대하지만 핵심을 뽑으라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선지서들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쵸? 자, 말라기까지가 바로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든 말라기든 누구든 간에 다른 선지서들은 주로 어느 민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그 민족의 당시의 상황, 그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제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특이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서술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책이에요. 이방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라는 거죠, 이게. 즉, 어떤 이방 제국이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데 이 강대국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강대해졌다가 또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께 까불다가 또 망하고, 이방 제국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회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주로 이런 내용을 다뤘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만 주로 다룹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는, 다른 선지서든 간에 다니엘이든 간에 결국 뭐냐면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 영원토록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거다. 이게 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책망받아 멸망하다가 회복되고 너희들을 메시아가 통치할 거다 이거고, 다니엘은 이제 이방 나라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멸망했잖아요. 그 사이 그때부터 이제 이방 제국이 어떻게 흐름으로 이어졌고, 근데 결국 그 이방 제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싸그리 다 멸망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율법 이러면 틀린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다시 회개하면 회복된다. 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거예요. 오셔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다시 왕국을 수립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강해지고 뭐 성해지다가 쇠락하고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은요, 항상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면 이방인은 아예 뒤로 제껴지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치우고 이방인들의 때를 오게 하신 거예요. 이방 역사를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방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한순간에.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사야든 뭐든 다니엘이든 다 예언했던 것들이 다 온전히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흐름만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 끝의 방향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결말은 뭐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방 나라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이야기 전개는 뭐예요? 다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을, 다니엘은 이방 제국을 중간에 이렇게 전개해 나간 거다. 전개하다가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릉에서 서울 갈 때 고속도로로 갔냐 KTX로 갔냐 그 차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전개 방향만 다른 거지 궁극적으로 예언이 지칭하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나 율법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방 제국의 역사를 기록했냐고요. 왜? 이토록 자세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방의 모든 나라도 아니고, 이따 보겠지만 뭐 바빌론, 페르시아, 그렇죠?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나라들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했냐고요, 다니엘이. 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하, 이스라엘은 이방이든 간에 인류의 역사를 바로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특히 다니엘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이방 왕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이스라엘이에요, 지상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다룰 때도 무슨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를 안 다루고, 왜 바빌론, 페르시아, 왜 그리스냐 이거예요. 바로 그 나라들이 누구를 대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역사를 언급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제 심판과 회복과 연관되어지는 나라들이니까, 예언적으로 연관되어진 나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언급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근데 이방인인데 왜 그러면 왜 그 나라들만 언급하고 다른 나라 언급 안 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가시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 대적한 그 나라들이 어떻게 결말이 오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죠. 다른 나라는, 다른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고 어떤 나라가 쇠락해지면
아유, 저 나라는 운이 좋고 요 나라는 운이 나쁘고 그냥 어쩌저쩌 그렇게 됐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뭐라는 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왜 바빌론이 멸망했고 왜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강성해졌냐 이거예요. 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강성해졌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왔냐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강성케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강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 그럼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원하시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나 왕들이 뭐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해가지고 나라가 부강을 이거 아니에요. 아 거기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하고 하고 싶은 나라는 강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별 보려고 하나님 대적한다. 그럼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쉽게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결국 어때요? 세월이 흐르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히 설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토록 통치할 왕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순히 이방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방 역사의 그런 이방 제국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도 그냥 어느 한순간 사라졌다 이거죠.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왕국밖에는 없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극적인 거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통치한다 이러면 그냥 단조로울 텐데, 이스라엘은 뒤로 제껴지면서 막 이방 나라들끼리 뭐 각축전 벌이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부셔버리고 통치한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일단 다니엘의 핵심적인 걸 일단 여러분 체크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중심적인 지금 이방 제국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근데 이방 제국에 어떤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런 나라는 다 패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구체적으로 개괄적인 걸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첫 번째. 자, 성경 예언의 중심 주제인 왕국의 흐름 그랬어요.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1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그렇듯이 다니엘서도 성경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오셨다 이거죠.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도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바로 왕국과 연관된 경륜인 거예요. 뭐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왕국을 세우시고 일하셨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분께서 선정하신 왕들로 하여금 그분의 신정 통치 국가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왜 이스라엘이 독특하냐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직접 신정 통치를 하신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인간 왕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나라예요. 바로 그 증거가 뭐예요? 율법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들의 왕국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왕국을 이루시고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이 묻어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약 39권 중에 이스라엘 율법 시대를 다루는 게 출애굽기 중반부터 해서 말라기 끝까지예요. 오히려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 세대가 더 연수가 더 긴데도 그런 창세기밖에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데만 구약의 38권을 할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계속 열정을 갖고 실행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면 꼭 누가 방해를 하죠? 사탄입니다. 그 3번 보세요. 하지만 사탄 역시 자신의 왕국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왕국들을 대적했다 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대립이다 이랬어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님롯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이방 왕국의 역사들은 바로 사탄이 자신의 왕국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해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이는 그 이방 왕국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를. 자,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죠. 최초의 이방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 우리 최근에 누구라고 배웠어요? 님롯이라고 배웠죠. 님롯이 바로 신할 땅, 바벨탑을 세운 그 신할 땅의 왕국을 세웠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한꺼번에 다루시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편에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신 거죠. 바벨탑까지 반역이 일어나니까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내가 택해서 통치하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위에 군림하게 하겠다. 그렇게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국가가 태동하고. 그런데 사탄은 어떻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압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늘 사탄이 방해해왔다는 거죠. 이방 제국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집트라든지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계속 어땠어요? 마귀는 그런 왕국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했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당시 초강대국들로 구성된 사탄의 왕국들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며 또 괴롭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강대국들이에요. 왜요? 사탄이 별 볼 없는 나라로 이스라엘 치게 하겠어요?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해야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탄은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을 늘 초강대국들로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예. 출애굽기에는 이집트가 그랬고요. 재판관계에서는 모압과 필리스티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미디안 등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시리아가 그랬고요. 이어서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이 차례로 그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 이방 왕국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각축전을 벌이며 세력을 넓혀갔지만 그들이 결코 간과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 곧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심은 늘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왜 이런 나라들이 기록이 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나라들이 뭐와 연관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땅, 팔레스타인을 두고 서로 전쟁을 벌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지들끼리 또 세력 다툼에서 강해지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게 바로 다니엘에서 중점적으로 서술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것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스라엘과 그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모든 이방 왕국들을 다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과 연관된 국가들만 언급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괄호 4번 보세요. 다니엘서도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그 민족을 대적하는 이방 강대국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물론 성경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 왕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그분께서 홀로 영화롭게 되시며 친히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이방 왕국들의 종말이 다루어지는데 이방 왕국의 최후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마지막 대결전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구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와 뱀과 사이에 적이를 뒀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영과, 그쵸? 안 써지네. 하나님의 진영과 이제 사탄의 진영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싸움에서 늘 뭐냐? 중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왕국이라는 거죠,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제 그걸 대적해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해박 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통관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계속 왕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뭐냐? nim노시라는 자를 통해서 대적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도 이제 어떻게 하냐? 사탄이 바로 이집트를 세운 거죠. 이집트를 세워서 계속 대적을 시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쨌든 북왕해진데 또 남북으로 갈렸죠. 남북 왕국으로 갈리고도 어쨌든 존재하니까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집트에서 이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결국 이렇게 대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북 왕국이 멸망해버렸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약의 역사서의 기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이방 왕국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 진행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늘. 처음에는 이제 전 세계를 다루려다가 이 님롯과 바벨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서 한 민족만 택하자. 그 다른 민족이 따라오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만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쓰러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멸망을 시키게 한 거예요. 이 나라들로.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잠시 뭐로 바꾼 거예요? 이방인들로 바꾼 거예요. 바로 이게 이따 우리가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걸 바로 예언적으로 어떤 용어라고 쓰냐면 이방인들의 때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와서 칼날로 짓밟은 바로 그 시기를 이방인들의 때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바빌론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그럼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잠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면,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선지서 얘기할 때 늘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반드시 누가 멸망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왔던 사탄의 왕국들을 결국 어때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글씨 못 썼는데 그냥 글로 할게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끝의 왕국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쭉 이방 왕국 이어져 왔어요. 이스라엘은 바빌론 때는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사이에 돌아왔지만 메시아를 또 거부함으로써 또 결국 흩어졌죠. 자, 언제까지 가요? 대환란까지 가는 거죠. 대환란 때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에게서 또 황폐화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면 어떤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되려면 반드시 누가 멸망해야 돼요? 이방 제국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방 제국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이때를 역사적으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바로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멸망인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예언의 끝은. 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최종 주제는 똑같아요. 다만 시기와 흐름이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다른 선지서는 여기를 얘기한 거고 다니엘은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를.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예. 이방 제국이 설치든 뭐든 간에 결국 주님이 와서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은 그때 회복이 될 거다. 예. 성경의 예언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다니엘서에 따르면 이방의 마지막 왕국들은 10개의 연합 왕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죠. 왜?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방인의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의 이방 제국,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결국 10개의 연합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연합은 사탄이 주관하는 이방 왕국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 핵심이자 종착역이다. 그 후에 그 왕국들은 멸망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거기 나오죠. 이방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죠. 이방을. 그간에 이제 이방인들이 지들이 잘났다고 통치해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방 나라들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에게 이방 왕국까지 다 통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9절에 나온 대로 시편 2편 9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들을 뭐로 깨트린다 그래요?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정치인들처럼 뭐 국민들 비위 맞추고 뭐 이렇게 이런 분 아니에요. 통치할 때 뭐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 까불면 이제 불못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 통치를 따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왕국의 흐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다니엘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2번 다니엘서의 구성을 볼게요. 자, 밑에 1번 다니엘서는 12장 357구절 11,602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영어 성경 기준이에요. 자, 2번 보세요. 이 책에 기록된 연대는, 자, 다니엘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BC 607년에서 BC 534년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니엘 1장은 시작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썼잖아요, 이 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책을 쓰려면은 자기가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BC 607년이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언제요? BC 534년까지. 즉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들어설 때까지.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 사이에 기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 73년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는 자연스럽게 두 부분, 즉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할게요. 다시. 다니엘이 전체 장이 몇 개라고요? 12장이에요. 자, 다니엘이 12장이 있는데 12장이 딱 두 개로 나눠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환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형상 앞에 경배 안 해가지고 용광로에 던져졌잖아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주로 서술이 돼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환상과 계시가 나와요. 예. 즉 예언적인 환상, 계시가 중심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역사적인 사건만 나왔다 해서 예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예언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 형상은 어때요? 장차 이방 왕국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지만 전개 방식이 역사적인 마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전개된다 이거죠. 반면에 7장부터 12장은 어때요? 이야기 형태가 없어요.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가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줘요. 계시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있지만 여기는 좀 더 역사적인 이야기로 서술을 하고 여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냥 환상과 계시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 뭐 7장에 우리가 네 짐승 환상 있죠? 사자, 뭐 곰, 표범, 그다음 무서운 넷째 짐승. 그 다음에 순양, 순염소, 그렇죠? 이게 이제 7장이고 이게 8장이에요. 그래서 순양이 페르시아, 순염소가 그리스. 얘를 받아버려서 얘가 죽고 순염소, 즉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다. 그런데 그 그리스에서 어떤 거예요? 뿔이 4개 나오고 그 4개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작은 뿔이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순염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출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남북 왕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즉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시리아, 이집트 왜 나왔냐? 적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지역 중에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리아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완전히 환상과 계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은 이방인들의 역사를 한눈에 펼쳐 보인다. 그는 유대인 왕족 출신으로 바빌론에서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예언한다. 말하자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이방 왕국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 이방 왕국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란 인물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건요. 거의 청소년 때입니다. 한 뭐 17살 뭐 이때쯤이에요. 뭐 다니엘이 뭐 어려서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사실 그 부모 세대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 된 자가 거기서 어떤 거예요? 그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본 옛날 일제시대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일본한테 가서 니네 이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을 들어쓰신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환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 앞에요. 누구도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능력이죠. 그게. 심지어 느부갓네살한테 너 똑바로 못하면 너 저렇게 쫓겨난다고, 너 죽는다고. 감히 어떻게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포로된 자가. 근데 함부로 다니엘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는 거죠. 그죠? 자, 5번 보세요.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다.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 두 언어가 사용된 것은 이 책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요 아람어, 시리아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럼 왜 아람어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냐면 그 이방 제국을 중심으로 다루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람어만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어쨌든 성경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루는 것도 있고 이방인도 다루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를 같이 기록하게 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교회 시대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는 교회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걸 대다수의 교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갖고 막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요. 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다니엘서에는요, 교회가 언급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만 구약에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선지서들은 잘 못 봤다 그랬죠. 선지자들은 잘 못 봤다 그랬죠. 그죠? 베드로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니엘서를 갖고 마치 그 돌이 형상을 부수고 이런 걸 갖다가 교회가 세상을 가득 채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돌이 형상을 깨부수고 돌이 태산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걸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니엘의 구성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세 번째. 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다니엘서에 관한 비평적 관점이에요. 자, 이건 이제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쉽게 제가 요약을 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인 랍비들, 소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랍비들은 다니엘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왜 싫어하냐면은 이방인들의 역사를 다루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굉장히 자기 선민의식이 강하죠. 특권의식이 강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개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그 이방 제국의 역사를 거의 다 다루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갈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니엘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잘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방 제국에 가서 그 이방 제국의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잘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는 걸 말하죠.
근데 이거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할 때 다니엘을 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선지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그 자들이 다니엘을 인정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내용들은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언급을 할게요. 역시 이제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은 내용인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니엘을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특히 인정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든다면 다니엘 11장에요.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전쟁이 있죠. 이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됐어요.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 다니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이거.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남북 전쟁 다 있은 지 이후에, 한참 후에 누가 옛날에 있었던 거를 다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인 다니엘 11장의 그 전쟁은 한 BC 한 200년경 대략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BC 530년에 이 책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무려 300년 뒤에 있을 일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맞냐 이게. 이건 말이 안 된다. 다니엘이 어떻게 300년 전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마치 무슨 그림 보듯이 이렇게 쓰냐? 틀렸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썼다고 안 믿어요. 뭐냐면 나중에 한 기간 오래 지난 후에 누군가가 요걸 뺏겼다 이거예요. 일어난 일을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우리가 예언의 개념을 알면 이해되고, 또 여기 제가 요세푸스란 역사가를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요세푸스란 역사가도 다니엘의 기록을 최소한 BC 한 570년을 잡았어요. 요세푸스란 역사가도. 그러니까 요새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를 누군가가 무슨 BC 몇십 년 이게 쓴 게 아니고 BC 한 500년경에 다니엘이 쓴 거다. 그 저명한 역사가도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역사가도. 네.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 있잖아요. 에스겔이 다니엘을 언급을 해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에스겔 때 다니엘이란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그 당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또 그때 쓴 책이 예언한 거를 에스겔이 아니까 그 이름을 자기도 에스겔서에다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도 에스겔 당대에 기록됐다면 다니엘서도 다니엘 당대에 기록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서론 이제 후반부하고 그 다음에 1장 부분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